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친히 부활하심을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은 제자들이 11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갈릴리 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계속 드려서 2000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왔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도 심지어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43번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의심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주위에 가득 차 있지만은,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에 빠뜨리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괴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만 기억한다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 많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만 넘어지게 한다는가? 이상하게도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눈 아래 깔고 보는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 있고 지혜 있다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 마귀의 앞잡이들의 또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잘못된 그 단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이단을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이론을 세우고 그 조직을 완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능력이 많아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상주신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죄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자꾸만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조롱하면서 대적하는 자가 되었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짜약하며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말로는 의롭다고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라 합니다. 의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기본적인 이유를 망각하게 되니까 그들은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의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연약한 자들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여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주의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왜? 사람이 아주 간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있다고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불변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심을 처음과 나중에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고 믿음대로 그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보고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들의 말이 자칫 들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이 오히려 옳다 합니다. 안 보이는데 뭐 함께 있다고 자꾸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정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뒤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계산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불의와 불법한 일들이 뒤에서, 뒷전에서 무진장하게 일어나고 그거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취하여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빼앗고 그들이 일어나서 내게 덤비면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간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는 손에 칼이 없었지만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온전한 믿음의 기본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앞서간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아 보여도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불행이 가득 차 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유유부단하고 능력도 없고 끊임없이 핍박만 당하고 고생만 하고 조롱당하며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빼앗기는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시며 가르치시고 명하셨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본을 잊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행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안, 약속된 축복,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제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묘한 것을 찾아서 또 원문이 어떻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8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치료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권세를 제 아들에게 주셔서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 세상의 경험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분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함과 평안함과 그 승리와 놀라운 축복과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 민족에게 먼저를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였던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바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는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도 보여주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들 왜 불렀습니까?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그 손을 물었지만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왜 오셨는지 그 이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하셔서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 주시겠던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잘 사용할 때 비로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가었다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함께 하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혜사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약속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와 다시 찾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비유를 들려주었으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제자들이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이라 했습니다. 참 묘한 숫자죠.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개개인으로 나타나서 보여신 것 외에도 500여 명의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500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이 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셨는지, 다른 전해오는 기적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소리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기본을, 신앙생활의 기본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만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하겠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죠.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고, 그들은 돈 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모없어서 당겨버려 밟힐 뿐이라.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은 어디에 쓸모 있겠습니까? 쓸모 없습니다. 쓸모 있는 줄 알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 타락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그들이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쓸모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 시대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이 때에, 이 험악한 때에 우리는 그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험한 세상을 끊임없이 이기며 평안과 승리와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입어 이 험악한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언정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스스로 멸망당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